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월 달이 정도 되면요, 한결같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이 금요 엎드림 기도에 한결같이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하신 말씀하신 모든 기도를 다 받으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쯤에 되면 우리가 드는 감정이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 기도의 응답이 많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기도가 참 많이 드렸는데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너무 막막합니다. 이런 응답이 많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마음과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들이 교차해서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늘 감사함과 아쉬움이 함께 교차하고 함께 공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응답을 우리는 참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이 응답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기도 응답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버리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너무나 많은 굴곡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이 기도의 응답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 속에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든지 응답을 받지 않든지, 여러분, 기도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늘 우리의 응답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를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이 폐허 앞에서 가장 정확하고 탁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죠.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국 예루살렘에서 어떤 한 형제가 이 고국 소식을 전해주는데, 여러분,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국의 비참한 현실을 듣고는 그냥 그렇구나, 너무 안타깝구나, 너무 안 됐네, 그러면서 단순히 그 소식에 안타까워함을 느끼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수일 동안 울었다 그러죠. 슬퍼했다 그러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고국의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이 무너져 있는, 다 무너져 있는 그 아픔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그냥 먼 누구의 이야기처럼 그냥 고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그냥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그 비참한 현실을 마치 나의 문제처럼, 나의 그 비참한 내 삶 속에 그 모든 성벽들이, 장애물들이, 장벽들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진짜 기도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탁월한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요, 그냥 내 삶 속에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냥 표면적으로만 그것을 느끼며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 삶 속에 직면해 있는 그 문제들, 그 상황들을 진실되게 온전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것을 제대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고 이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그냥 허공 속에 떠다니는, 그냥 막연한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을 아시죠? 차량의 내비게이션을요.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의 정확한 목적지를 찾아가려면 그 목적지를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은 GPS라 그러잖아요. 이 GPS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목적지까지 방향을 설정하려면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잡아야, 그것이 인식이 되어야 내가 가려는 목적지까지 정확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 안 되면요, 이거 인식이 안 되면 방향을 안내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 그냥 저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내가 내 상황에 지금 나의 어떤 죄악과 연약함들, 그런 모든 고통들,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뭐 괜찮습니다. 아니, 그 정도 갖고 문제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치 거짓 신호, 잘못된 위치 정보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리의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리의 길을 찾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다 죽었다라고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고 히스기야가요, 그냥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뭐 헛소리를 하느냐?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가 이 편지를 받았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치욕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위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알리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 나의 상황을 바로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백 기억나십니까? 사무엘, 그 아들을 얻지 못하는 그 한 여인의 그 고백처럼 그는 이르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아들이 없는 그 비참한 심령을요 그대로 토한 거예요. 그대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려면 먼저 내 마음의 가장 진실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알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올 한 해에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관계일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일 수 있고 나의 죄성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 메말라버린 내 영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도할 때 이거 감추려 들지 마십시오. 마치 무슨 거룩한 것처럼 그걸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붕대로 그 상처를 싸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무너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주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악 많고 또 무너졌습니다. 또 연약합니다. 이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상한 마음이 곧 제사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성공한 심령들, 기쁜 심령만 드려야 한다, 그렇게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 무너져 내리는 마음들, 그 현실들을 가지고 상하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기도이고 최고의 예배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실패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붙들며 살아간다고 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염려와 우울의 골짜기를 건너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죄악 중에 괴수인 이 죄된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실패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과 이 눈물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룩한 기도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기도의 응답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많든지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겠죠. 기도의 응답이 없어 실패감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참 울지요. 한참 울다가 이제 입을 열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1장 5절 한번 볼까요?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한번 5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무언가 지금 허물어진 이 성벽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 이 비참한 현실과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느헤미야가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가요, 하나님 성벽 고쳐주십시오. 성벽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때를 쓰며 이 성벽을 다시 세워지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바로 기도하며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고백하잖아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나의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는 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붙드는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먼저 붙들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뭔가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뭔가 애씀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느헤미야가 오늘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데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끝까지 붙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끝까지 붙들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확신이나 이런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 진짜 기도는 바로 여기에 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표를 한번 보신 적은 다 있으시죠? 여러분 만약에 10억짜리 수표가 있다면 이거 은행에 가서 여러분 그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꿉니까? 제가 누가 어디 가니까 그게 써붙여져 있더라고요. 농협에 가니까 이렇게 써붙여져 있어요. 내가 누군데 말씀하지 마시고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니까 농협에 가갖고요. 니네 알지? 거기서 내 얼마 좀 꺼내봐라. 이러신대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어르신, 그러면 안 되고요. 신분증 좀 주세요. 하니까 니네 모르나? 내가 여기 몇 년 동안 했는데 모르나? 뭐 이래 하신대요. 그래서 하도 말이 안 통하니 그 붙여놓으셨대요. 내가 누구냐고 하지 마시고 신분증 제출해 주세요. 이랬대요. 여러분 1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가서요. 이거 현금으로 바꿔달라 하는데 슬픈 표정을 짓고 기쁜 표정을 짓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도 여러분 그 은행원이 그것 때문에 이 돈을 바꿔주는 게 아니죠. 은행원이 딱 보는 게 뭡니까? 그 수표. 그 수표가 진짜 수표인가? 그 수표에 찍힌 금액과 그 도장과 그 번호가 정확한가? 그거 보잖아요. 그거 제대로 되어 있으면 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날은 믿음이 충만하고 어떤 날은 우울하고 죽고 싶고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수표가 확실한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도장이 찍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가 실패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면 그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드려진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응답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근거를 어디에 붙들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제 회개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계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 3세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직접적인 죄를 느헤미야가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가 그의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보합니다. 그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민족을 향한 중보자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편안한 수상궁을 버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죄로 무너진 내 인생, 우리의 인간의 인생 그 폐허의 한복판으로 내려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의 아픔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직접 겪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언약에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찢기시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보이시면서 이것이 언약의 증거라, 온몸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니. 사람의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 응답하시고 기분 나쁘시면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간절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믿고 어떠한 것이든지 그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요,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갔는데 그 집이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사방으로 보이는 아주 멋진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경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입구쯤에 그 다용도실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권사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문을 딱 열으니까 거기에 뭔가 창고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우리 신방상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성경책이 하나 딱 놓여 있더라고요. 아, 권사님 여기 성경 읽으시는, 묵상하시는 그런 방이십니까? 이러니까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방은 저의 생명의 방입니다. 호흡의 방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하니 그 권사님이 참 잘 사셨대요. 잘 사시고 그렇게 잘 부족함이 없이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이 어렵게 되었고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이 자녀들하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그 권사님이 마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그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어찌할 수도 없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거기 옛날엔 창고셨대요.
근데 창고에 거기 들어갔는데 그곳이 그냥 사방으로 막혀 있으니 그 답답하고 그래서 막 갑자기 이제 마음도 힘들고 그러니 그곳에서 그냥 좀 우시고 계셨대요. 이 우는 모습 들키기 쉽지 않아서 울고 계셨대요. 근데 거기 창문으로 밤에 창문으로 교회가 이제 저희 다니는 교회가 앞에 보여요. 근데 그 교회의 모습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보는데 마치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권사님 바라보는 것 같더래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의 심령을 안다. 내가 네 고통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었고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보는데 이 마음에서요 숨이 쉬지더래요. 숨이 쉬어지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방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 가셔서 그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언약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박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이 생명의 방이 되는 거죠. 십자가만 보면 담대해지고 십자가만 보면 굳건해지고 흔들리던 나의 삶이 십자가만 보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무너진 성벽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도망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십자가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의 역사는요, 어떤 튼튼한 돌이나 어떤 계획이나 어떤 인간의 그 뛰어난 그런 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 한 사람인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의 눈물과 무릎에서 시작됐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돌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쌓은 돌 성벽은 언젠가는 역사 속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느헤미야보다도 더 위대하신,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다시 무너지지 않는 영혼의 성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노력, 여러분 내 인생을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나와 약속하시고 내 삶 속에 그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놓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그 놀라우신 은혜를 십자가 앞에 나아가 경험하게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